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거창고등학교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이 많이 화제가 돼가지고 저도 예전에 설교 예화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어떤 글귀였지 궁금해져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다시 검색해서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의 10계명인데요.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글쎄요. 2.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춰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다투어 모여든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심치 말고 밀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마지막이 참 무겁네요. 아직도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아직도 이 직업 선택 10계명이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떤 문구는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어떤 문구는 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괜히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했던 것에 어떻게 하나같이 반대인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제가 감히 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그 의도, 그 방향을 감히 좀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거창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돈과 명예보다는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 가치를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지는 사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 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가치가 드러날 때는 아주 중요한 상황,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럴 때처럼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진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죠?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에게 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여기서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천국은 이런 거야, 이런 가치가 있어, 천국은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야, 천국의 시민이란 이 가치관에 따라 살아야 돼. 정말 이 구원받는 백성, 천국 시민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내용이 이 산상수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은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뒷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은 이것을 기대해야 돼.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무엇을 결정할 때 있어서 너는, 당신은, 우리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가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멘.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무슨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진짜 이 천국 시민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내가 지금 어느 문에 들어섰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 문에 들어섰는지,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그 진짜 천국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된다. 좁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설교 때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 실패한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오늘 정말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천국 소망을 갖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첫 번째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에 들어서라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에 들어서라.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순서를 한번 주목해 봤어요. 순서요. 이 문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곧 정리하면, 순서대로 한다면 문을 열고 그 길에 들어선다라는 의미입니다. 13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다음에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문이 먼저 나오고 길이 나중에 나오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길이 먼저 또 나오면 어떻고, 문이 또 먼저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순서에 주목했던 이유는 해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해석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신앙을 정의한다면 사자성어로 고진감래였던 것 같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지금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이 소망 주실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 견뎌보자. 해 뜰 날이 올 거야. 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잘 차려진 환경을 열어주시겠지. 지금은 조금 이 길이 좁지만 이 길을 걷다가 보면 내가 기대했던 그 천국 문이 열릴 거야. 이제 고생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유형이었습니까? 이 길이 좁지만 이 길이 끝났을 때에는 뭔가 기대하는 어떤 문이 쫙 펼쳐질 거야. 정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정말 그런 것인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믿고,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조금 더 견뎌볼 테니까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이 안 끝나요. 한참 걷고 걸어왔는데 안 끝나요. 견디고 견뎌오는데
안 끝나요. 여전히 힘들어요. 낙심이 찾아오죠. 서운함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못돼가지고 하나님께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견디고 인내하고 이 길의 끝에 무언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것 같았는데, 주님, 이게 뭔가요?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순서의 의미가 있고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서를 보면 이 좁은 길을 걷다가 보면 마지막에 이 넓은 왕국이 펼쳐질 거야가 아니라 이 좁은 문을 열었을 때 나오는 풍경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반응하여서 그 좁은 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을 때 펼쳐지는 광경은 협착한 길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분명 이 좁은 문, 천국의 문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정말 그런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데 그저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 문 앞에 서고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문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그 문 앞에 서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감사함으로 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문 뒤에 펼쳐진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 문을 열고 이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좁은 길,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환란이 있을지 모르는,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르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그 목사님이 질문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아니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를 한다 그러면 시킬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제 아들이 5살 땐가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축구 선수도 하고 싶고 로봇 공학자도 하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아빠, 이 3가지 하는 사람이 있어? 있지 않을까? 라고 대답했는데 제가 좀 주저주저 하면서, 근데 주저주저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청년 때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때의 저의 결정과 고백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그때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20대 후반에, 20대 중후반에 내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고 싶었고 교회를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섬기고 싶은 마음에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목회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을 할 때에 저는 제가 다 버린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 다 제가 순종하고 받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한 10몇 년, 몇 년 지났죠? 10몇 년 지나면서 20년 가까이 되면서 저에게 고민이 생긴 거죠. 내가 다 버렸나? 그때에 제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 버린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이후로 수없이
버리지 못한 것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때 정말 주님 제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청년의 저는 그래도 순수한 고백이었다고 지금도 믿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내 삶을 드리겠노라고 고백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난 너무 모르고 그렇게 고백했구나. 내 아들이 목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삶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며 무엇을 포기해야 하며 그냥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라는 정말 그 고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를 하겠으면 얼씨구나 얼타가 아니라 그 설명을 꼭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그러합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얼떨결에 그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예수님께 초청해 주신 그 문에 우리가 얼떨결에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고 있죠.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적어도 지금이라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이야. 그리고 단 한 번의 문을 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길입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조금만 버티면 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가 아니라, 이 길, 오늘 걷고 있는 이 괴로운 이 좁은 길에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이 있으며, 바로 이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삶임을 깨달아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청하신 문을 열고 이 길에 들어섰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여기서 다른 출구는 없는가? 이 좁은 길 너무나도 불편한데 다른 출구는 없는가? 또 다른 문을 찾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두 번째는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알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순서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문과 길이 있지만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문이구나, 세상과 반대이구나, 인기가 없는 길이구나. 네,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한 가지 신앙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거 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청년 때. 지금은 좋아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재미없고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양보해야 돼요?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희생해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우리만 용서에 똑같이 싸웠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요? 왜 내가 품어줘야 되고 왜 나만 아낌없이 줘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피곤해요. 너무 억울하고요. 너무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우리도 좀 멋있고 좀 뽐도 내고 잘 나가고 싶고, 우리라고 죄송합니다. 저희가요. 어깨 힘도 딱 주고 싶고 그랬습니다. 제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외국인이 부르기 쉬워야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글로벌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그러고 싶더라고요. 정말 신앙생활이란 게 이런 거라면 왜 우리가 이렇게 빨리 믿어가지고 죽기 전에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억울하잖아요. 정말 이런 것인가 하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일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가? 인기가 별로 없고 남들이 찾지 않는 일들은 다 복음적인 길인가? 그렇게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된다, 남들이 예스하면 노를 해야 돼, 너가 좀 더 손해보고 너가 좀 더 억울해도 괜찮아, 아니면 혹은 이 경쟁이 적은 대로 너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반전 드라마 알지? 나중에 거기 대박 날 거야. 오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찾는 이가 적다를 발견하는 이가 적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발견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발견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널리고 널린 문과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없는 길, 세상에서 다른 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문이다. 나로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 스스로 내가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것 좋아라고 말하는 것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진리, 바로 그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 바로 그것, 바로 그 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겁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더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세상에서 많은 방법과 대안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우리는 대안이 하나밖에 없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좀 적게 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는가, 오늘 나는 이 일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 일 적습니다.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인기가 없고 사람이 적은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려는 분이 적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 너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에, 너 나만 믿고 세상에서 혹여나 인기가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실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넓은 길, 주위에 둘러볼 것도 많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좁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 한 방향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일한 길,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저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언어는 정말 내 언어 안에서 복음이 나오고 있는가? 그냥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는 직분이어서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인용하고 조금 더 만나서 하는 대화가 교회 문화 안에 있는 대화일 뿐이지,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복음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했을 때는 점수를 저 스스로 크게 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지난주 제자반 첫 모임을 했는데 함께 첫 모임 때 간증을 나눕니다.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눕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디 교회 앞에서 누구 앞에서 간증해 보신 적 있어요? 아무도 없대요. 이번에 꼭 하실 겁니다.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매주 간증합시다. 간증할 때 사실 우리 삶에 극적인 요소가 없고 어떤 사람들 앞에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그런 대단한 일, 가시적인 일이 없는데, 그런데 간증은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 일들도 우리 삶에 때론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 크던 작던 잔잔하던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분의 이야기,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태도를 변화시켜 주셨던 그 이야기, 때로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양심을 찔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 하나님의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문을 딱 열었을 때의 꽃길이 쫙 펼쳐지는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어쩜 우리는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그 문 앞에 섰을 때에 이 문을 열면 좁은 길이 나오는구나, 그 결단과 고백으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많은 문과 길이 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작성하면서요, 그러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데 여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길은 버겁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자훈련 교재에서 중간중간에 여러 아티클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아티클을 좀 그래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룩한 긍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짧게 좀 그 아티클을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흔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리석은 명령들이나 남발하는 비인격적인 산관들로 가득 찬 계층 구조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데, 그 명령들은 우리가 비록 아무 까닭이나 근거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것, 우리가 내 마음이 동하든 그렇지 않든 복종해야 되는 것, 우리에겐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은 이는 결국 우리의 순종인 바 그것들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순종이다. 흘러넘치는 순종이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단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깨달음이 있다. 옳은 것이 좋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된다.
그것은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다.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복종해야 할 명령이 아니라 여기에는 저절로 따르게 되는 거룩한 긍정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요, 교회 생활을 잘 안 할 때, 좀 많이 빠지고만 했을 때, 그것도 제가 가물가물한데 한 20년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TV에서 교회를 안 가고 민기적거리면서 TV를 보는데, TV에 당시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던 것 같아요. 특집 다큐가 하는데 이 성당 카톨릭 사제들, 이 훈련받는 이 카톨릭 대학교의 학생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공부를 마치면 신부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사제가. 그 카톨릭 대학교의 이 신부가 되는 과정을 최초로 이렇게 취재해서 방송한다고 해서 이 KBS에서 드라마가,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그냥 교회도 안 가면서 교회 다닌 녀석이 성당 이야기를 TV로 보고 있는 거죠. 그 TV를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내용들이 몇몇 가물가물한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학생 앞에, 그러니까 이 좀 늦게, 거기도 이제 늦게 신학하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겠지만 뭐 바로 신학을 한 분은 이제 20대 초반인 거죠. 앞에 인터뷰를 합니다. 기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여자친구 없으세요?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 앞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저에게 되게 큰 울림이 되었어요. 제가 그때 한 24살, 3살, 4살쯤 됐으니까 아마 저랑 나이가 같거나 혹은 어릴 수도 있고 저랑 비슷한 청년일 텐데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금도 좋고 은도 좋은지 다 압니다. 금이나 은이나 다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금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을 포기하는 겁니다. 라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신부가 되겠다고 그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금이고 은이고 좋은 거 다 압니다. 그러나 금이 더 좋은 줄 알기 때문에 은을 포기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에 들어선다라는 것은 희생하고 양보하고 고생하고 괴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긍정으로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좁은 문, 좁은 길 결단하고 걸어가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대안이 여기에도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신하며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월요일날 다시 한번 설교가 듣고 싶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했습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회복인데 제가 오타를 냈어요. 뜨겁게 사랑할 때 나타나는 행복. 그래도 담임 목사 설교가 떠요. 유튜브가 참 똑똑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오타를 친 그 제목이 계속 마음에 들면서 그 설교가 들리더라고요. 행복하다.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것, 괴로울 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지칠 때 뜨겁게 사랑하면서 힘을 얻는 것, 행복하다. 지치면 더 사랑하고 낙심되면 더 기도하면서 이 행복을 찾아야지. 주님께서 이 문을 여셨고 주님께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걷길 원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 길이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남들이 많이 찾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렇게 인기 없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 안에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아멘.